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왕이면 미소 띄시고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출산한 다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혹은 유아 세례 받기 위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아이를 보면 엄마나 아빠 얼굴이 그냥 보여요. 대번에 누구 자녀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저희 큰아들 상준이가 사춘기를 본격적으로 겪었어요. 뒤돌아보면 이곳에 적응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 대부분의 부자 관계와 다를 바 없이 저와 이 큰아이 사이에도 갈등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막 캐나다 학교에 말귀도 알아듣고 적응이 돼서 살만했는데 아빠가 가자니 어쩔 수 없어 왔는데 익숙치 않은 한국 학교에 다시 적응하려니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부자 관계가 조금씩 서먹해지고 있음을 느끼는데 누군가 우리 큰 녀석한테 너 아버지를 꼭 빼어 닮았다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소위 뽀샤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이 좋게 들릴 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던 녀석이 어느 날 우리 가족의 앨범을 보더니 큰 소리로 똑같다 똑같다 웃으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뭘 보고 그러나 보니까 제 중학교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한동안 그렇게 부인하더니만 아빠의 학생 시절 사진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똑같다고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제 아들이 저를 닮은 것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닮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이가 저를 안 닮고 아무리 봐도 옆집 아저씨를 닮았다면 이것은 큰일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지 마귀의 성품을 닮고 사탄의 모습을 닮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도의 교제, 성도 교제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것은 사람과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들 아닙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냐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으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났으면 무시하거나 짓밟습니다. 요즘 심각한 문제가 되는 학교 폭력이나 왕따 문화가 그런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현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쉽겠냐고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의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공동체가 된다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큰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고 다툼과 분열도
계속됩니다. 저는 지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혹은 새신자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교회에서 새신자들은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나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거나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아니냐고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우리가 겸손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화롭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누가 겸손한데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반면에 모든 문제의 근원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아니면 높아지려는 것인데, 문제는 이 교만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의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 왜 그러겠어요? 마음이 거칠기 때문일 겁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고 폭력을 일삼는 사람도 문제의 핵심은 그 마음이에요. 마음에 평화가 없고 불안하고 분노가 쌓여 있으니까 파괴적인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심한다고 해서 그런 행동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마음을 고쳐 먹어야 고운 말이 나오고 행동도 부드러워지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쌓여 있는지,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지 우리 말과 우리 행동도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마음, 본받아야 될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 겁부터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저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의 마음을 품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어떻게 완전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든 면에서 흠도 없고 항상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도 무리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자,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비우셨어요. 하나님의 본체, 즉 존재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왜 그런 무모한 일을 하셨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만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어요. 천지 창조 이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만큼 충격적이고 큰 사건이 없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 보편적인 인간에게는 상승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월세, 집을 사는데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은 이제는 전셋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해요. 전셋집에 사는 사람은 그래도 내 집 한번 마련하고 내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 그 반대 욕구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 있는데 전셋집 가고 싶으세요? 전세 살던 분 월세 살고 싶으시냐고요? 큰 차, 대형차 타시는 분들 모닝 타실까요? 그런 마음 들어요? 대답도 안 하세요? 반대, 상승 욕구 말고 그 반대 욕구를 가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팔고 월세를 살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의 낮아짐과 희생을 칭송할 것입니다.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얼마나 낮아진 것입니까? 우리가 10억 하면 정말 큰 돈, 많은 돈이라고 느껴져요. 10억 한번 손에 쥐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도 10억 하면 그래도 감이 오죠? 우리 재개발한다고 이 지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전에 3, 4억 갔던 것들 7, 8억 되고 10억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10억이 꼭 멀리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잘하면 만져볼 수 있는 돈 같이 느껴져요. 근데 10조 한다면 얼마나 큰 돈인지 느낌이 옵니까? 분명히 10억보다 엄청나게 큰 돈인데 10조는 실감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은 아닌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요. 그렇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요즘은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이야기 진작부터 하지요. 얼마 전에 대실망을 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자신이 지금 기르고 있는 애완견 많이 아프더래요. 보니까 암에, 이 암 수술을 위해서 사람처럼 MRI 촬영도 하고요. 결국 수술까지 했는데 수백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개 한 마리 키우는 것도 보통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과 동등한 레벨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과 짐승이라는 건널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개가 되었다면 얼마나 낮아진 것입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낮아져서 사람이 지렁이가 되었다고 합시다. 인간의 존엄성과 능력을 모두 포기하고 말입니다. 실감이 납니까?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변신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 그레고르라는 사람, 사업에 파산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실질적인 가장입니다. 근데 어느 아침 일어나 보니까 자신이 커다란 벌레로 변해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 그레고르에게 의존해 살던 가족들은 이제 이 그레고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되었잖아요. 벌레가 되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장애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없어져 주기를 바랐습니다. 결국 이 주인공 그레고르는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벌레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벌레가 된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죽음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로 당하는 형벌입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 죽음을 당하셨다고요. 그것도 보통 죽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만 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 죽음은 죄로 죽어야 할 모든 인간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가장 비참한 인간의 운명을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까? 비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낮아지심 덕분에, 예수님의 낮아지심 덕분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과 능력을 스스로 재현하셔서 인간이 되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 무리한 요구입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겸손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그 결과 엄청납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고 그를 천대하거나 우습게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 내가 낮아지면 남들이 나를 멸시하고 짓밟을 것 같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기를 쓰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요, 자신을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분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떨어져 사탄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금지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서 끝없이 추락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우린 스스로를 높인다고 절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비참하게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속에 있던 교만이 머리를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 겸손으로 충만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에서는 교만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싹을 잘라버립시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도록 뿌리를 뽑아 버리십시다. 내가 낮아짐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이 진리를 실천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그 모든 권위, 모든 자리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시고 죄인 중에 괴수가 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요 복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도우셔서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그 모습 우리도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